노래 크게 불러 너의 심령 깨우라. 슬픈 생각 찬양하여 주의 돌보시는 성 우리 항상 지키고 주의 무대로 서 우리 가르치시네. 인정에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깃발 높이 지켜들고 축제의 날 맞으러 호산나 크게 외쳐 감사 찬송 늘려라. 모든 생각 빛고 향해 우주 영광 노래해. 원하신 귀한 사랑 미리 송축하리라. 힘차게 부르자 큰 힘을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의 자비 감사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늘 기쁨 주시네. 구세주의 흘린 보혈 우리 구속하셨 주가 성령 보내주사 우리 인도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 아니 노래를. 성부와 자성 사랑의 백조부터 이제까지 또렷이 그도록 성사위게 강하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주일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때 묻은 모습으로 나왔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당신의 종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과 입술에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 전하는 것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 처음과 끝을 주님께 모두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경 봉독 836장입니다. 형제 우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무디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찬미 34장 뒤에 최대열 지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소에게 신하나 가자냐 언니로 너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 바른 이 발을 뜨서 찬양 목소리로 주님 자 지키 글씨나는 나 서서 찬양 무게 춤추 주를 사랑하는 생명의 주신 나는 항상 신망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미소를 걸고 색을 흘릴 찬양 소병을 쳐서 주를 찬양하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울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하여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주영, 이명일 집사 특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후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간 인도하시고 주가 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그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당한 고생을 꼭 내가 다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구주 예수여 뜻소 내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룻기 1장 6절과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목소리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을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경험을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체험들과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또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또 해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 이종 집사님, 이명래 집사님 귀한 특창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는데요.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미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찬미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은 참으로 많은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를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삼손이요? 삼손과 드릴라, 그렇죠. 삼손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솔로몬과 술람 여인, 그런 사랑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또 삼손과 또 드릴라 같은 또 역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죠. 또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랑을 했죠? 우정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인들, 우리 사도행서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고, 또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은 참 사랑이 많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루는 이 룻기에는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룻기 뒷부분에 가면은 룻과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은 이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룻기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아내인 나오미와 또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간 거죠. 피신을 간 거죠. 그런데 이방 땅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가정에 큰 재난이 닥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아들들은 이 모압 여인들, 이 엘리멜렉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들은 이 모압의 여인들을 각자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한 명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모압에서 생활한 지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10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재난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어떤 재난일까요? 이 두 아들도 먼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말론과 기럐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남겨진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그것도 머나먼 그 이방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고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고난 속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를 이제 부릅니다.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를 이제 놓아줄 테니 너희가 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 너희의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좀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효심이 깊은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예, 가지를 않습니다. 이 늙은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다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붙잡지.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설득시킵니다. 이제 가라, 떠나라. 내 인생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까지 망칠 수 없다. 떠나라.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루시 했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있죠. 룻기 1장 16절의 말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아름다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이제 룻기가 이 부분에서 남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의 총 주제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시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그녀를 통해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책. 이 책이 왜 은혜의 책일까요? 룻기가. 왜냐하면 약속의 외인이었던 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구원자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돼요. 우리가 2장, 3장 계속 읽어보게 되면요. 또 훗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이제 룻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세대에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이 룻기는 은혜의 책이구나.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구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룻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배경에 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있었는가? 바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어쩌면 이 룻보다 더 귀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구한 운명을 살았던 이 나오미의 믿음과 결단이 있었기에 룻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서막,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과연 나오미의 믿음과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은혜의 책을 오늘부터 앞으로 한 4주 동안 안식일마다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첫날,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첫날 과연 이 은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던가? 은혜의 서막은 어떻게 울렸던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나오미의 믿음과 결단은 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에서 들려오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이 뭐예요? 베들레헴에는 뭐 있다? 내 고향의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살던 이 베들레헴, 여러분 그 땅을 이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크게 가나안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이미지 속에 여러분의 그 인상 속에 어떤 땅이라고 생각되세요? 가나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예. 가나안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을 때 가나안 하면 딱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1장 9절에 모세는 그 가나안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신명기 11장 9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 봅니다. 성경을 펴셔서 신명기 1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신명기 11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지금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려는 땅, 나오미의 고향 그 베들레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제 그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땅, 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뭐 한대요? 흡수하는 땅이래요. 여러분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뭐라 그래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천수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천수답? 네,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 그 땅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네. 비가 오면은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김부록 집사님,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물 내리는 그 비가 그 적시는 그것만으로밖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왔던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 그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거기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이집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아주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물이 아주 풍족한 곳입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오늘 말씀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 아니하면 그 땅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근과 흉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에 살던 이 여인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다시 농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곧 그 땅을 누가 돌보시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여기 1장 6절에 룻기 1장 6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베들레헴의 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베들레헴 땅에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이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잠시 떠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그 돌아감이 있었기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그 결단과 믿음이 있었기에 룻기서에 나오는 그 모든 은혜는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많은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자기의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났던,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이 이방 여인이 다시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그 돌아감, 그 믿음의 결단,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에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두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흉년 가운데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혀 은혜롭지 않을 것 같은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이 은혜의 책에 기록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패가망신한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율법기 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었다 그랬어요. 이 떠들었다는 게 뭘 떠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나오미 돌아왔다 이렇게 떠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남편 잡아먹고 혼자 살아 돌아왔다고 욕하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 버리고 도망치더니 꼴 좋다고 쑥덕쑥덕거리는 사람들의 그 뒷담화, 그 모든 것들이 이 나오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성읍이 떠들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몰랐겠습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시선과 그런 뒷담화 다 들어야 한다는 사실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다시 뭐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시기에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돌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돌아감인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7절에 있던 곳에서 뭐 한대요? 나오고, 있던 곳에서부터 나오는 돌아감입니다. 이방의 나라, 우상의 자리, 세상에 속한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돌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소식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변화를 나오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말씀을 듣고 멈추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실제적으로의 삶은 아직도 영적 모함인 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은혜의 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은혜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 영적 모함인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실제적인 발걸음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지난 교과 시간에 그렇도록 많이 배웠던 그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에서 나오라 아닙니까? 바벨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실제적인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기 교과 시간에 그토록 배웠던 해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재림 교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기별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만 아무리 죄인이어도 내가 바벨론 한가운데 모압 한가운데 살아간다면 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발을 들어 하나님께로 옮기는 실제적인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삶의 개혁과 변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 삶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굳은 결단,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으로 인해서 룻기는 이제 은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 결단,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토록 많이 외치고 지는데 우리 삶 속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쫓아서 어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가? 숨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 모든 내 일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전하는 일에만, 하나님 일, 교회 일에만 충성되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모압이라는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 나오미의 이 이유, 배경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우리에게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갔대요? 나갈 때는 어땠대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면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어는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이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가족도 재물도 그 풍족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그 사상과 관점, 베들레헴에서 나갔을 때 내가 가지고 나갔던 그 풍족한 것들이 다 내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나오미의 관점을 이제 스스로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비우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졌던 가족과 재물을 다 비워주신 덕분에 자기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움이에요, 비움.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내 것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 많은 인간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인간들에게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강조하셨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너무나 많이 들었던 자아 희생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자아를 비우고 아버지에게 가셔서 매일 기도로 체험을 받으셨던 삶. 아버지에게 가서 매일매일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셨던 그 삶.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셨던 그 자아 희생의 삶. 나를 비우고 온전히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셨던 그 자아 희생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삶을 뒤따라가기를 제자들이 소망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아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그 비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나오미처럼 가족을 잃어야 하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내 의지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가족과 재능과 재물, 이것을 내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계속 비워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동기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내 삶의 동기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가 내 일상을 내려놓고 갑자기 떠나야 된다, 하나님 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삶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어제와 같은 공부를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심지어 가정에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와 동기가, 그 목적의 중심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이야기를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무엇을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양식에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으니까 모압의 풍년을 그리워하면서 나갔잖아요. 그 돌아올 때는 어때요? 이 모압의 흉년이 있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있어요. 농사가 시작돼요. 그 나오미는 계속 뭘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양식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의 동기와 들어올 때의 동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갈 때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겠지, 잘 살 수 있겠지,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득 채워져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것을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비우게 하신 게 아니고, 내 가족을 비우게 하신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10년 동안 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어때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똑같이 양식을 찾아왔지만 이제 그의 목적과 마음의 동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동기는 자기가 양식을 찾는 이유와 자기가 돌아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나요? 그것이 오늘 나라면 우리는 은혜의 서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그렇게 내 삶의 방향에 모압과 같은 저 세상과 나에게 삶의 방향이 모압과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0년 동안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1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면서 공부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후에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녀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 나오미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루키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채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아를 비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1910년 원고 53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때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혼란하고 캄캄한 이 세상이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각종 사고와 사건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우리 안식일 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정말 세상의 날씨가 변화되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단 한 달, 1년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내 자아로 가득 찼던 나를 비우고 실제적인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에 은혜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써주실 것입니다. 새기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은혜가 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누렸던 바울, 이 바울의 경험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비우고 돌아감으로 은혜의 서막을 알렸던 이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선한 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주님, 저희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과 여러 가지 축복의 일부를 주님께 드려사옵니다. 이 드린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또한 저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미 424장 주의 예수 감사합니다. 옷들 내게 주시니 이전보다도 사랑이다. 주나 구하시려고 저 실장은 당하셨도다. 내가 시간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 몰라도 사랑이다. 내 영생에서 갈 때 늘 길을 숨쉴 때 사랑 주가 깊은 성 이리 신고 예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이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